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서자입니다. 서자. 아들이지만 종처럼 살게 돼요. 종처럼. 그러나 이제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아멘. 이제 종이 아닌 아들이, 서자가 아닌 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게 된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전부. 딴 게 아니고.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상속자다. 여러분 이거 말 못해요. 딴 아멘. 거는 사실 뭐 다 부수적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 와서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종이 아니고 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적자고 상속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믿음이 온 후에도 우리는 종의 상태로, 서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겠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은 상태예요. 그 말은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고, 그 말은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를 몰랐어요. 아멘.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인생의 해석을 못했어요.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이걸 해석을 못해내는 거예요. 해석을.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못해내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땠느냐, 인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냈느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들이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 특히 우리 인간, 하나님 흉내 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가짜 하나님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종노릇. 전부 다 인간들이 나라는 가짜 하나님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존재를 빼앗기는 것, 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빼앗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걸 무서워서 일평생 매여 가짜 하나님, 나라는 가짜 하나님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 종노릇. 아멘. 이게 모든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그 가짜 하나님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죄. 가짜 하나님.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 나의 옛자, 거짓자, 옛사람.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죄라. 그래서 성경은 또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가 죄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가 다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를. 그 죄가 나라는 가짜 하나님, 나의 그 사람, 옛자예요. 옛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러.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의 가짜 하나님, 나라는 가짜 하나님은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짜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데 그건 나는 가짜 하나님의 덜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가짜 하나님 행세하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거야. 그걸 성경은 그 사람은 날로 쇠퇴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고. 그걸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 깨우쳐 주셔서 나라는 가짜 하나님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다. 아멘. 그걸 다 기억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방법.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피조물, 나라는 가짜 하나님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심으로요.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었거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살려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이라는 건 퍼토코스, 가난한이라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퍼토코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 그게 여러분 천박한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게 있는 이 생명, 나라는 존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 그러나 여러분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원래 나는 없음이거든요. 없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가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한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짜 하나님이 나에게 종노릇 했는데 나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가짜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생명과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나라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죄의 종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여기서 초등학문 앞에서 설명했죠. 스토이케이온인데 요소, 원리라는 뜻이에요. 요소, 원리. 어떤 걸 이루는 요소, 그리고 어떤 것이 작동되는 원리. 그게 여러분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땅의 흙으로 할 때 그게 흙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먼지 뒷거리예요. 자, 흙에는 씨를 심으면 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먼지 뒷걸은 씨를 심으면 이게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뒷걸 먼지는 싹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생명을 내어서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여러분 다 지금 우리 인간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명으로 작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뒷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지로.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계속 영을, 생명과 만물을 부어주셔서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흉내내는 생명이 지금 작동하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영혼, 네페시 아야. 그게 지금 인간들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생기를 불어넣다가 미완료행입니다. 미완료행이라는 말은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번만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생기를 불어주시기 때문에 생명과 혼과 만물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에 생기를 차단하면 보면 죽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이 작동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어서 생명으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내 속에 지금 이 생명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더란 거예요. 아멘. 그걸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걸 또 스토이케이온, 이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작동이 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속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모르고 나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 넣어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금 내 속에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상태. 그걸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다 그러고 그걸 스토이케이온. 그 안에 갇혀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글 성경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스토이케이온.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나는 그냥 원래부터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 착각한 상태. 갇혀있는 상태. 그걸 여러분 스토이케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너희가 존재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 그런데 왜 너라는 가짜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자꾸 너라는 가짜 하나님한테 종로를 하려고 그래. 종로를. 아멘. 그게 여러분 그들에게 종로를 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게 이제 10절에 나와요. 10절.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내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어서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 제의 종로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 구분 없이 계속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에 가면 물이 막 구분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듯이 시간은 그냥 계속 흘러가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걸 볼 때, 우리 인간이 볼 때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주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를 정하고 일주일을 정하고 한 달을 정하고 1년을 정하죠. 시간은 아무 구분 없이 그냥 흘러가요. 강물이 뭐 구분 없이 흘러가듯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우리 인간이 뭔가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를 정하고 일주일을 정하고 한 달을 정하고 1년을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에서 야 이건 복이야, 이건 저주야, 이건 가치 있는 거야, 이건 가치 없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걸 말해요. 아멘. 여러분이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복이야, 이건 중요한 거야, 중요하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날 하루고,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다음에 달이고 또 절기고 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말은 이 세상의 것들,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목적이냐, 거기에만 의미를 두는 것을 두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요. 시간처럼 강물처럼 이 세상은 쭉 흘러가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엑사쿠라조, 세월을 구원해내라. 원문에는 때가 악하니, 날들이 악하니, 날들은 그냥 흘러간다는 거, 이거 별 의미 없이. 거기서 우리는 시간을 구원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을 해내야 돼. 시간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인생을 구원을 해내야 돼. 보니까 문이 열려서 보니까 우리 인생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혼과 저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멘. 문이 열리면 우리 지나가는 시간이 보니까 영혼과 연결이 연결을. 이 땅의 삶이 영혼과 연결되는, 그걸 깨닫는 걸 두고 시간을 구워내라. 계속 우리가 시간을 물에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낚아올리듯이 낚아올려요. 계속 낚아올리면 그때마다 우리 이 시간이 영혼과 연결돼요. 영혼과. 그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해내라. 우리 안 그러면 자꾸 그냥 흘러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때마다 우리가 아니지, 이건 그냥 이 시간이라는 거 의미고, 이건 그 이면에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영혼과 연결되어 있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깨닫는 거예요. 그 세월을 구원해내라. 아멘. 그런데 그게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 세상에서 그냥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이고 목적인 양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중요하죠. 돈 없으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까? 취직도 못하고 보십시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아멘.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고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잠시 살다가 가는데요. 아멘. 잠시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이건 목적이 아니라 목적.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붙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 아멘. 진짜 복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인데, 아멘. 돈 많이 벌고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을 한다. 착각. 그게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더라 이렇게 돼야지, 그냥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 뭐 성공했다 하더라, 출세했다 하더라,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참 성공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 하더라. 결론은 예수를 잘 믿었다 돼야 돼요. 아멘. 아니면 그 사람이 이번에 참 뭐 병이 들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더라. 결론은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더라. 이렇게 가야지. 그냥 그 사람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참 복 많이 받았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 그러고 아멘.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알구나,
알고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되었더라. 아니면 또 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또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 결론은 그게요. 결론은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형통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좋죠. 근데 우리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면 지가 잘나가지고 잘 된 줄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또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가 잘나가지고 그냥 그럴 거예요. 착각하고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결론은 예수를 잘 믿게 되었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고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꾸 세상적으로 잘되고 출세하고 뭐 부귀영화 누리고 그것이 목적이냐.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착각을.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야. 헛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참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음이 위축될 거예요. 너희 왜 그래? 막 책망을 하니까 위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이냐?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 이번에 제가 이래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이번에 돈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돈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막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야 당신 복 많이 받았네요. 이야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인간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인정을 해주면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가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속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다가갈 때 그 사람의 삶들을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참 복 많이 받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인정을 해주고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요. 예수 안 믿는 당신의 삶은 다 틀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요. 미나 천국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 갈라디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줘. 죄인의 모습으로. 아멘. 이놈의 자식 이렇게 찾은 게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목회를 하실 때 일부러 그냥 그 나병균에 막 접촉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건강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거든요.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우리 사정을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몰라요? 목사님 건강하니까 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마음의 문을 안 닫아요. 안 열어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일부러 그냥 나병 그 균에 전염되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 지물이 질질 나는 그 실현입니까? 거기 그 김영환이 있어요. 그 사진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고름이 질질 나는 그걸 입으로 다 고름 빠져주대요. 여러분 그것도 막요. 저는 절대 못하겠죠. 어이구. 그냥 고름도 못 잡는데 나병이 걸린 그걸 어떻게 입으로 빨아줍니까? 저는 보면서 막. 근데 손녀가 모습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고름이 질질 나는 걸 전부 빨아줬대. 빨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마음의 문을 열고
손양 목사님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아멘. 죄인이 돼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뭐 나병에 영적인 나병에 걸렸지 않고 우리가 다 진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진물을 다 빨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게 살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고고하게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단절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모습으로 다가가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중. 이야,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존중해줘, 존중.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아멘. 예수 없는 당신의 삶을 털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두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이제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믿음이 없이 했는데도 전혀 너희들이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죠. 마귀가 저 멀리서 그냥 협박을 하니까 괜히 우리가 지레짐작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우리가.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이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인생의 해답을 아는 자라.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도 세상의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해주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